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같은 형제 이 베냐민 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주 큰 충격 속에서 그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기브아에서 베델로 가서 이제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 상황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은 하나님께 이 형제 베냐민과 이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면은 누가 먼저 이 선봉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렇게 싸우라고 지시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싸움이기에 그들이 이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아주 충격이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피해입니다. 전장에서 작전상 일부러 이렇게 지다가 후퇴하다가 갑자기 반격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여러분들 4만 명의 사람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면은 사실 한 명도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4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 사람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 베냐민 지파의 행동은 다른 11지파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비열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보다도 또 10배나 많은 그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패한 것입니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황당하고 절망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울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금식한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사기 20장 26절입니다. 성경에 금식한다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시간 우리가 그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브아에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를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 여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라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 2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은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 그앗 자손들이 그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한다는 이 레위는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그앗은 민수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 그앗을 민수기 3장 17절에서는 고핫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앗이나 고핫이나 그 번역의 문제지 원어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핫 자손은 성소의 기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 고핫 자손들은 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있는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이 기구들과 그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책임을 봉사하는 그런 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그 레위인은 이 고핫 자손일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19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이렇게 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첩이라는 것은 정식 부인이 아닌 둘째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식 아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관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 첩과 그냥 한두 번 만나다가 이렇게 끝나는 사이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사사기 1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음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70인역과 라틴어 필사본에서는 행음했다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렇게 그에게, 그러니까 그 레위인 남편에게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굼에서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 났다는 이 표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말씀이 우리 사사기 19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3절은 행음한 아내에게 남편이 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나서 돌아선 사람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19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이 여자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다정히 말하고, 이 다정히 말한다는 것은 이제 달래는 그 표현입니다.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 갔을 때에 그 여자가 그 첩이 그를 인도하여 그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서로들 간에 있었던 문제들을 아마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에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에 이제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장인이 1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하루 더 머물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19장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이제 늦은 오후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여부스 성읍까지 도착을 왔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는 한 5마일 정도,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늦은 오후에 출발했지만은 차도 없는 그때에 참 많이 온 것입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여부스는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았고 여부스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63절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16장 63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인들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방 민족의 성읍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자니 지금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같은 민족들이 사는 베냐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2마일 정도 넘는 거리를 아주 늦었지만은 힘들게 더 갔습니다. 사사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해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사기 19장 16절에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의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19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레위인과 같은 지파의 자손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같은 레위인이 그 레위인을 이렇게 초대한 것입니다. 이 노인이 19장 21절에 사사기 19장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늦은 밤 아주 따뜻한 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여부스에 사는 이 비류들, 악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비류들이 이들의 행동은 우리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에게 한 행동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사사기 19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19장 23절입니다. 19장 23절에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하지 말라고 아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장 24절 여기 내 처녀 딸과 나한테 내 처녀 시집까지 하는 처녀 딸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이 고대 사람들이 이 여성들을 얼마나 낮게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류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레위인도 레위인 이 노인도 의롭지 못하고 지금 그 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류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첩을 이렇게 달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레위 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19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에 그 레위 사람, 이제 첩을 데리고 가고 있는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 여기 그 붙들어 내매라는 이 히브리 단어, 그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은 억지로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레위 그 남편의 그 말에 이제 잘 설득을 당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 첩은 지금 이 상황이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은 뭐냐면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이 첩 아내를 억지로 붙잡아서 끌어내서 이렇게 비류들에게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라는 단어가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 비류들도 이 악한 자들도 악하지만은 레위인도 악하고 이 비겁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바로 그때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어 내매. 분명 그의 아내는 이 아주 수치스러운 이 행위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 치고 실랑이를 벌였을 것입니다. 근데 힘에 부쳐서 아마 억지로 끌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행동에 대해서 비겁한 이 행동을 한 레위인도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첩은 이 비류들에게 잡혀가서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고 바로 그 노인 진문 앞에서 정말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에 죽은 첩을 보고 이제 화가 난 레위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첩의 그 시체를 12덩어리 이제 토막을 내서 토막을 내서 각 12지파에 보냅니다. 이 황당한 이 잔인한 상황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확인하고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사기 20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특별히 이제 군인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20장 1절에 길라앗에서 땅에서도 왔다는 말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이 지파가 다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모인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 그 3절을 보게 되면은 사사기 20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이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전체 이 소집령을 분명히 그들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소집령을 받고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인 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악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레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레인은 그 악하고 비열한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다 이제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런 악행을 한 이 비류들, 악한 자들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들을 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자.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악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악을 행한 비류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 첨예한 대립으로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 간에 동족 상간의 비극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40만 명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 군대는 2만 6천 명입니다. 여러분 40만 명과 2만 6천 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나 이 베냐민 지파 둘 다 인구가 다 줄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 장정만 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2만 6천 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도 60만에서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력은 지금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냐민과 연합한 기브아 군인들이 700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26,700명과 40만 명이 지금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주 신중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내 형제들과 이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질문을 묻기 위해서 20장 18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보게 되면은 이 베델 성읍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실로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이 언약궤를 아마 이 베델로 일시적으로 옮기지 않았나, 뭐 두 가지 하여튼간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0장 1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우리 형제들과 싸우리까? 베냐민과 싸우리까? 기브아는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40명이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지파씩 이제 공격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가 먼저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음 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20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이 사사기 20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에서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 한 군인이 거의 한 사람씩 죽였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될 것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시를 하신 것일까? 아니면은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일까? 왜냐하면은 악을 제거하고 분명히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 2만 2천 명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죽어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2만 2천 명이 그 희생이 너무나도 큽니다. 성경에는 이 싸움에서 악을 행한 이 베냐민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이 패배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주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그러나 이번은 저번과 좀 다릅니다. 20장 23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자신을 겸비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물도록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울고 있는 군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들이 울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는데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한 명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한 명이라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내 목숨과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분이 정말 그분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아마 여러 생각들이 아마 이 마음속에서 교체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아마 이렇게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에 몹시 분개한 이들 중에,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에 아주 화가 난 그 사람들 중에는 그들과 유사한 죄를 범한 떳떳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연합군 가운데에는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심판하는 것, 설명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패한 것이기에 참 이해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습관들과 우리가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다가 사실은 더 큰 어려움과 상처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올 한 해 결심하고 좋지 않고 악하고 나쁜 습관들과 세속적인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해온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나 어려움을 혹시 만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다시 말해서 개혁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과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죄된 것들,
아주 폐단들,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받아야 할 그 상처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희생하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혁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바로 이 상태로, 이 패한 상태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잠시 중단하고 돌아가면은, 이제 패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이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악은 더 가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악은 끝내야 되고 공의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사기 20장 23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3절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렇게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물을 때와 다릅니다. 나의 형제, 내 형제, 나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이 싸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들의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에 대한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에 그들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난 감정이 아마 많이 가라앉았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울며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또 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 하나님의 대답은 처음과 같이 여전히 베냐민 형제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겸비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베냐민과 다시 싸우러 나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5절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이 땅에 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1만 8천 명이 또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시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이 아닌 악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악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것입니다. 사기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 상처가 크고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은 제거되지 않고 그렇게 악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군대는 또 패배를 당하고 어떻게 이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가? 이제 아주 정말 충격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것이 사사기 20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이제 금식까지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는 허물과 이 제약들을 그들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을 아주 더 깊이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브아 사건에서 배울 교훈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오늘 우리는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악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상처와 더 큰 피해를 입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악을 계속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 해 동안 참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개혁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해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잿된 것을 버리고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 개혁을 포기하지는 않고 계신지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울며 슬퍼하며 했는데도,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었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민족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한번 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울며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성경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은 지금 이 상황은 믿음으로 한 것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 자신을 먼저 살피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한 행동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번제 제사는 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체중을 다 실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죄들을 어린 양에게 완전히 맡기고 그 어린 양이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이제 희생되는 제사가, 그리고 불로 태우는 제사가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 예식을 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 자신을 성별하는 그 일까지 겸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별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로의 계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헌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표현이에요. 번제 희생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때문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베냐민 지파의 그들의 악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그들 안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제거하기 앞서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다 맡기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그들이 먼저 이 전투에 대한 준비하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까지 다 어린 양께 이제 위탁합니다. 아마 그 번제에서 비겁한 행동을 한 레인도 아마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 어린 양에게 다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던 중에 우리 그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모세는 그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그의 부인이 차도를 준비해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께 드리는 일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준비케 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는 번제를 드릴 때는 문둥병 환자가 부정에서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부정에서 회복,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확증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 레위기 6장에 또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부정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결코 부정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부정이 제거되고 그들의 죄가 제거되고 상처가 회복되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사를 드릴 때 번제 다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예요. 아까 우리 사사기 20장 26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화목제는 감사와 즐거움의 제사입니다. 감사와 즐거움의 제사예요. 화목제는 축제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절망했습니다.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던 자들입니다. 패한 자들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제사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린 양에게 다 맡기고 그 충격과 절망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축제의 제사입니다. 그들의 온전한 회개와 자복과 헌신이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노와 충격과 절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요. 그들의 패배와 절망과 이 모든 것이 이제 슬픔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는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잔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오늘 형제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이 전쟁은 정말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약이 아닌 자신들의 제약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고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 이 어린 양께 다 드릴 때 그들은 그들이 아닌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의 제약이 제거되고 그들은 상처와 절망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불의가 제거되고 의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두 번의 패배에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 변화는 이 은혜의 변화는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향해 나아갔을 때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들이 나갔을 때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제약은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 전투와는 다릅니다. 사사기 20장 3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더라. 여러분들 죄악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의를 제거하고 의롭게 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겸비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 교훈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교훈입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어린 양 앞에 드렸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되고 헌신한 사람으로 오늘 준비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분명히 고달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번제와 또 감사제를 드리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준비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들 안에 불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제거되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가 또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일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다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저희들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가 마쳐지는 이때 저희들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준비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